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프로그램은 하이자입니다. 하이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점, 이웃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나의 소명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에 관한 강박이 좀 있습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 엄마나 선생님들이 다가가면 선생님 저 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일단은 선생님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뭐 이런 반응으로 아이들은 사실 다가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꿈을 너무 가져야 돼. 꿈 커야 해요.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된다면 그 꿈이라는 것이 대학 또는 어떤 전공이 돼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중고등학교 아이들, 뭐 특히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아이도 있지만 반면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꿈이 없는 건가? 사실 꿈에 관한 어떤 정의 자체를 우리가 너무 획일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꿈이 없진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 다 꿈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런 많은 것들에 관한 꿈의 담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크리스찬 청소년이라고 하면 꿈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특히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이 목회자님이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둔 또 교사 뭐 또 어른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꿈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명과 조금 다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 소명은 그거지만 대학은 이거잖아요. 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하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것이고요. 또 소개를 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7월 13일 날서부터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랑 함께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이자는 나의 소명, 즉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나의 개인적인 소명을 찾아가는데 단지 너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꿈이다 또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전에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본 다음에 즉 나의 부모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의 소명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 아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믿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얼굴은 조금 작게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이자의 활동 목표 및 기획 효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학교 아이들 사춘기를 겪고 대부분의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극대화되게 자기 스스로를 허세를 떠는 아이도 있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자기의 자존감이 낮습니다.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것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춰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좀 우려스러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겪어왔던 세상 또 이 세상의 모든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꿈에 관한 강박들 즉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얻어야 돼 명예를 가져내야 돼넌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 위에 또 누군가를 뺏어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 또 오히려 그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즉 공공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 안에서 그 공공선이라고 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으로 우리의 소명을 찾아보자라는 것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무엇인가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은 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 하지만 말은 하나 안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 그 하고 싶은 것 자체가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들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적 묵상입니다. 10분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도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명입니다. 즉 소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은 이제는 정의를 내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첫 번째 의미는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즉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에 그것으로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 하이자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또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보다 더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소명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 아주 그 예화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8세기 영국의 윌버퍼스라고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즉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열국 제국들이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실은 영국의 대부분의 부가 저 당시에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윌버포스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50여 년 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다는 거죠. 다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왜 그러는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소명,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소명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뭐한 짧은 동영상인데 혹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또는 혹은 조금 삶에 지쳐서 힘들거나 믿음에 관한
어떤 흔들림이 있으시거나 또는 살아가는 방향에 관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나의 꿈에 관한 고민이 혹시 있는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윌버포스의 동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많은 도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사실 하면 되거든요. 윌버포스는 누구도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너무 많았던 젊은이였었고요.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를 다 노예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내놓고 가랑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한번 꼭 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지금 소매에 관한 여러분들만의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줌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아이들한테 윌버포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 동영상을 사전에 꼭 보고서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하이사 이제 메인 활동입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 진행되는데, 관점 하나,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아이들이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나누고, 이웃의 관점을 쓰게 한 다음에 나누고, 자신의 관점을 쓰게 한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대략 한 4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휴식을 가져도 되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님의 관점, 이웃의 관점을 이제 쓰고 나눈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자신의 관점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아이들 너무 부담 갖지 않게 좀 쉬엄쉬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꿈, 소명을 찾을 때 그냥 단지 자기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잘하지? 라고 하는 그 관점에 머물러서 소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를 위해서만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결국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그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부분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소명찾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의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가장 사랑하시고 또는 가장 슬퍼하시고 또는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또는 혹은 가장 기뻐하실 만한 대상? 그것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 또는 분야? 뭐 사회, 문화, 경제, 연애, 음악 어떤 분야도 좋아. 어떤 장소도 좋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어떤 장소도 좋다라는 거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 라고 애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물도 좋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면 동물을 쓰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애완동물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대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관한 부분 이유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치,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본이요. 특히 여성 문제요. 또 뭐는 미투 문제요. 이런 또 성 문제요. 엠번방 같은 어떤 성폭력의 문제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를 쓰게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요. 분야는 넓게 아이들과 막 대화를 나누세요. 물론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나 이렇게 협소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눔이 되는 거고요. 요것을 뭐 5분에서 한 7, 8분? 뭐 이렇게 긴 시간을 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한 5분 정도 주되
아이들이 조별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다 끝났으면 이제 나누는 겁니다. 왜 이걸 썼니? 너는 이걸 어떻게 썼니?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거고요. 만약 대상만 쓰고 분야를 못 쓰거나 분야만 썼는데 대상 못 써도 놔두십시오.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이웃입니다. 이게 끝나면 이웃이죠. 이웃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한정을 하시죠. 너무 많은 것들 스펙트럼 하지 말고요. 사람으로 한정하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여성, 뭐 남자, 군인, 경찰, 선교사, 한번 가죠. 우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몇몇 예를 국한하지 마시고요. 넓히시면 됩니다. 넓히시면 되고요. 왜 그들이 왜 너는 돕고 싶어? 왜 그들이 자꾸 신경이 쓰여져? 왜 너는 그들을 선택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네. 결국 너 주변에서 너가 생각하는 그 이웃은 뭐가 너를 신경 쓰게 만들었지? 너는 왜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가야지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분명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그걸 정의 내려주는 그 순간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단정 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도,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한 번도 아이들은 자기 주변의 누군가를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그걸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웃에 관한 부분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소명을 찾는데 고민을 해야 돼? 라고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나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 생각하는 진로, 세상이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꿈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너만 잘 살면 돼. 조금 더 넓히면 너의 가족만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가 힘들어도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는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것을 더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누군가는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결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게이머 또는 유튜버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가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그 게임을 하는 이유 안에 너의 이웃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너는 선택해라. 너가 유튜버를 하고 싶다? 좋아. 하지만 그 유튜버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메시지와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너는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니? 라고 오히려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을 위해서 너는 고민해 봐라고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네,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국 이웃의 관점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의 어떤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점점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나? 나는 아파야 되나? 난 다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가면서 이웃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오로지 내가 힘들어야 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나 또한 행복하면서 함께 행복해져야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꿈이라는 것. 아니, 그게 꿈과 이웃에 관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너는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이 꿈의 소명에 관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고 힘들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고아원 또는 전쟁에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꼭 거기 가서 고아들과 함께 일해야지만 고아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나의 소명입니다. 너 지금 너의 가슴에 뛰게 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입니까?
어떤 대상이 누군가 있습니까? 저도 요즘 많이 힘든데 나이도 먹고 무기력한데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근데 그게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슴 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제시하시고 말씀 나눠보시고 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하는데 강제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슴이 뛰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이 녹여내야 돼. 너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써놓고서 너 왜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에 관한 고민이 이 안에 녹여지길 바라지만 아직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더 강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한 40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됐고 이것을 사실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나의 꿈을 막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세싱도 사실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찾아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분명 나의 꿈을 찾을 때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만 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 결국 크리스찬인이 가져야 될 소명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 중에 굉장히 잘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만들 때 다 목적을 주신 것처럼 그 목적은 그 어떤 것도 좋고 나쁘고 없고 동일하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중에서도 누구의 꿈이 좋고 누구의 꿈이 나쁘고 또 아니고 누구의 꿈이 더 올바르고 바르고 틀리고도 아니라는 것. 모두가 의미 있다는 것. 이것에 관한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름 수련회 때나 또는 여름 수련회 때를 활용하신다면 1시간에서 1시간 한 1, 2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면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